오늘 말씀은 조금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이 말씀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유대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구원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저 이상하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죽어라. 이렇게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율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방법,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방법을 확정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상호작용,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 되어주마 했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할 때에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신앙과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 되어줄게 라는 약속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사랑하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 받고 나는 사랑해 주겠다. 금방진 겁니다. 나는 사랑만 받겠다. 비굴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사랑 주지 않고 사랑 받을 사람은 없고요.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 주지 못할 사람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 줄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듯, 임마누엘 하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좀 송구합니다. 앞에 뒤에는 뭐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들의 그 영을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성령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비로운 방법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0계명을 알려주셨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행실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신비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비한 복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계명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이룹니까? 유업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확신할 때 그가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신비로운 방법이고 이를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라. 이 사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의 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아들다운 삶을 사는데 그 아들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유업, 기업을 얻을 것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젠가 신앙의 4가지 모습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과 신하, 신약 성경에서 아들과 친구의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인 중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죄인이지만 청함을 받은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이 청함을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 순종하는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망령된 행실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함받은 종 중에 택함받은 종을 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실한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신하는 종을 관리하는 택함받은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청함받은 종 중에 택함받은 종이 신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하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하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순조롭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고범죄가 되면 다윗이
겪은 그런 엄청난 일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신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누구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초청.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아서 아들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답도록 징계하기도 하고 연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청함받아 구원함을 받고 택함받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친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아들, 이런 아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지 마귀처럼 주위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택함받은 성도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적절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뭡니까? 물으면 그냥 죽음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죽음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슬픔이 있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억울함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유지되는 곳인데 거기에 무엇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요 말씀 속에 꼭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진짜 귀한 표현이 하나 있지요. 내 주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보자기로 무언가 싸듯이 이렇게 보호하고 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삽니까? 거룩하게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잊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잇고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성숙한 성장된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며 깨우치시며 주의 길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